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로마서를 쭉 같이 묵상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을 일컬어서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우리는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를 꿈꾸는데 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가 과연 있을까요? 아마 그런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어느 정도의 문제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은 그만큼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럴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은 문제를 잘 모르니까 다 좋아 보입니다. 모든 게 다 좋아 보입니다. 아직 깊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깊이 관여가 되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교회의 문제와 불완전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그냥 방치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 땅의 교회들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좋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의 문제죠. 사람들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없고 실족하는 일만 없다면 그 교회는 그래도 대단히 좋은 교회에 속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보통의 교회 안에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교회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같지 않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만큼 하나님의 원리는 사람의 원리와 다릅니다. 교회는 왜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원리를 교회에 적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경유차를 탔었는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몇 분쯤 가다 보니까 엔진에서 털털털털 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 안 나던 소리가 날까 이상하면서도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갔습니다. 계속 갔는데 결국은 털털털털 하더니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응급 서비스로 레카차를 불러가지고 레카차 기사가 차를 견인해서 가게 되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몰랐는데 레카차 기사가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혹시 주유를 했는지를 물어보길래 주유를 했다고 그랬는데 영수증을 잘 살펴보라고 해서 살펴봤는데 알고 보니까 기름을 잘못 넣은 거예요. 주유소 직원이 잘못 넣은 겁니다. 경유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30분쯤 가다가 털털거리더니 멈춰 선 겁니다. 경유차에다가는 당연히 경유를 넣어야 되겠죠. 휘발유가 좋은 기름이긴 하지만 좋다고 해서 경유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으면 그 차는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유차에는 경유를 넣고 휘발유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 차가 안전하게 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서 도입되면 교회는 병이 나거나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나요? 세상에서 6일간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세상의 원리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살아옵니다. 대부분 우리는 세상에서 6일간을 살고 교회에서 하루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한 사람은 교회에서 사는 모습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세상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를 갖고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하던 말과 행동 그대로를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는 초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직 약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모습과 교회에서 사는 모습은 많이 달라야 됩니다. 더 나아가면 우리가 교회에서 사는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잘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어떤 법칙이 있을까요? 흔히 말하기를 약육강식이라고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동물의 세계고 그것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전혀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이 말은 교회 중에, 이 말로 바꿔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말이 통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러한 세상의 법칙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교회만큼 이질적인 집단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는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어떤 원칙을 배웠나요? 강한 사람이 양보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형제의 길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나 장애물을 놓지 말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강한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고 해서 그 음식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돼지고기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깨뜨렸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우리가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의 적용을 받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지식과 믿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는 절제할 수 있다면 절제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가지고 되겠는가?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약한 사람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흠보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담당하고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남자가 믿음이 강할까요? 여자들이 믿음이 강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여자들이 믿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보면 여자들이 종교성이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신앙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 이단에도 잘 빠져요. 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남자보다 여자 성도들이 많고 이단도 여자들이 더 잘 빠지고 단점이 크면 장점도 크고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해서 무턱대고 믿는 것을 별로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남자들의 특성상 누구를 의지하는 것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것을 미덕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려 하거나 의지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남자들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보통 교회에서는 신앙이 별로 안 좋고 한 가정에서도 대개는 여자들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 성도가 믿음이 좋은데 남편들이 불신자인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그러한 가정은 문제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좋은 여자 성도님들은 교회 공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 안 나가는 날이 별로 없게 됩니다. 가정일보다는 교회 일 때문에 바쁜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불신자인 남편들이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인 남편과 신앙이 좋은 아내들 사이에는 늘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불신자 남편들은 아내가 교회 일에 죽자사자 매달리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교회 뭐 좋은 게 있다고 그렇게 매달리는가. 그래서 불신자 남편들이 툭 하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좋으면 교회 가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그렇게 좋으면 목사하고 살지 왜 나하고 사냐, 가서 목사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도 가끔 이제 그 다른 목사님들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하여튼간 신앙이 좋은 아내들은 어떻게 하면 남편을 전도할 수 있을까, 남편이 교회에 오게 할 수 있을까 안달이고, 남편들은 아내를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안달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그런 남편들의 잔소리를 핍박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기는 교회에서 핍박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인들이 집에 가서 남편들한테 많이 따지죠. 남편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 내가 교회 나가면서 당신한테 뭐 못해준 게 있느냐, 그런 말로 또 따지죠. 당신한테 피해준 거 없다, 이런 거죠. 내가 집안일 할 거 다 하고 나가는 건데 왜 따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들은 보통 가정에서 불신자 남편과 잘 믿는 아내들 사이에 있는 일인데, 어느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어느 여성도님이 그런 일로 남편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이가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다투는 그것을 보고 엄마에게 한마디 했답니다. 엄마는 교회 때문에 또 아빠랑 싸우는 거야?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엄마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그렇게 들렸다는 겁니다. 남편은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이의 눈으로 본 엄마 아빠는 똑같이 싸우는 사람으로만 보였다는 겁니다. 아빠가 뭐라고 하면 엄마도 한마디 하고 둘이 옥신각신 티각태각하는 모습이 가해자 피해자가 없이 엄마 아빠가 똑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싸우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단지 싸우는 모습. 둘이 똑같이 싸우면 자기가 낳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남편이나 자기나 똑같다는 겁니다. 아이 보기에 그랬다는 겁니다. 아이의 말을 듣고 아내가 순간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다는 내가 신앙이 없는 남편과 똑같이 싸우고 있지 않나? 그럼 누구 잘못인가? 내 잘못이 더 큰 거 아닌가? 하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순간적으로 부끄러워져서 남편에게 가서 그냥 조용히 남편을 안아주었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여보 미안해요, 앞으로 당신한테 더 잘할게요, 이 한마디를 했답니다. 원래 싸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치고 받고 해야 싸움이 되는 거지, 한쪽에서 이렇게 수그러들면 더 이상 싸움이 안 됩니다. 그 말을 부인이 하는 순간 그냥 싸움이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부싸움이 중단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도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 좋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주장하는 그 말들은요, 한마디도 틀린 말들이 없습니다. 부인들이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춤바람 나서 캬바레 다니는 것보다 얼마나 낫습니까? 그러니까 할 일 없는 주부들은 교회 나오는 것이 사실은 더 안전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부인들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다 남편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설마 못 되라고 기도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논리정연한 이론으로 남편을 설득하면 남편이 설득이 될까요? 절대 남편들이 그러한 설득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논쟁에서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논쟁에서 사람을 이기면 그 사람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논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논쟁하다 보면 틀림없이 상대방을 비난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과거를 들추어내고 큰 목소리가 오가게 되고 다투다 보면 이겨도 실패, 지면 낭패가 됩니다. 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 절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쟁하다 보면은 감정의 골만 깊어지지 결코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사람을 얻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으려면 논쟁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섬겨주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알면서도 섬겨주고 인정해주면 결국에 가선 그 사람을 얻게 됩니다. 섬김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성숙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까지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또 한 가지 원칙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것은 내 옆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자기 만족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원리가 뭘까요? 큰 원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섬기고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대우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퀴즈를 내볼까요? 누가 교회에서 가장 대접을 받아야 될까요? 1. 담임 목사, 2. 장로님, 3. 마지막에 등록한 사람. 몇 번? 3번. 3번입니다. 3번. 교회에서 가장 대우받고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은 초심자입니다. 아직 교적부에 잉크가 마르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왕 대접을 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담임 목사, 장로님이 교회에서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사람이 가장 대우받아야 되고, 그것이 교회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제 생애 가장 기쁜 성탄절을 보내었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최정문 목사님께서 이번 성탄절은 교역자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대접받는 느낌을 한번 받게 해보자,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마치 교회에 오는 것이 호텔에 오는 듯한 느낌?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런 느낌을 한번 받게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고서 대단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하고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자고 했을 때 우리 교육자들이 다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23일 날 주일인데 저녁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세팅하고 식탁보를 덮고 등잔과 꽃을 준비하고 풍선을 매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교역자들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준비를 하면서 벽에다가 앞에 강대상에다 이렇게 풍선을 매달면서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가 매우 행복했었습니다. 다른 교역자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런 준비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흐뭇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역자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전도사님 두 분이 밤늦게까지 다이소를 돌아다니면서 물품을 준비하시는데 싫은 기세가 없이 그런 일들을 다 감당하시는 모습이
제 눈에도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더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전에도 알았었죠. 근데 전에는 이론적으로 알았었는데 이번 성탄절을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집을 이사하는 경우가 있죠. 집을 이사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새로 찾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게 될까요? 성도님들이 새로 찾는 교회는 제가 보니까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대부분 좋은 교회 찾더라고요. 좋은 교회. 교단의 문제는 대부분 내가 속한 교단을 찾기 마련이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는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의 성도님들은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신 우리 교회 최고령자이신 이형종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전에 이제 멀리서 다니셨던 그 감자탕 교회라고 또 유명한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다니시다가 이곳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이사를 오시면서 기도를 하셨다는데,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뜻밖의 문 바로 앞에, 집 바로 앞에 송도 좋은 교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알고 대단히 기뻐하셨다는데,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간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좋은 교회란 어떤 것이 좋은 교회일까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교회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꾼이 되어서 섬겨야 되는 교회는 조금 덜 좋은 교회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처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설교가 은혜가 되는지 판단합니다. 또 외부 사람인 자기를 어떻게 맞아주는지 교회를 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설교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설교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분위기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처음은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교회라면 당연히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평가가 나 중심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어야 좋은 교회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 조짐이 있거나 건축을 이제 막 시작한 교회라면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는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벌처럼 나비처럼 꽃을 찾아다니며 꿀만 쪽 빨아먹고 더 이상 꿀이 나오지 않으면 떠나버리는 그러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는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은혜 하면서 은혜를 강조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는 필수적입니다. 은혜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교회에서 내가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 때문에 행여나 누가 실족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기본 성품이 이기적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타락했기 때문에 기본 성품은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까지도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가 나에게 도움만 되면 됐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이웃, 다른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숙한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셨을까요?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바울은 그 예로 시편 69편
구절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성경에 주님을 모욕한 사람들의 모욕이 제게 임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된 대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은 다윗의 시 69편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다윗 자신을 비방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는 열심을 가졌는데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예수님께도 인용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한번 성전을 방문하셨는데 성전에 가니까 온갖 장사하는 사람들로 성전 안이 꽉 찬 겁니다. 제사드리러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그냥 성전 안이 시장 바닥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동전 바구니를 엎으시고 동물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하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시면서 떠오른 그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그 열심이 그 예수님께 인용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성 때문에 오히려 비방을 받게 되었고 주님도 아버지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오히려 오해받고 미움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때로는 오해도 받고 비방도 받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신앙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신앙 태도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비방을 받으실 정도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또는 다윗만 그렇게 살면 되나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 4절에 보면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그 말씀은 예수님께도 인용이 되었지만 다윗에게도 인용이 되었지만 그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인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표대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6절에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 저 사람이 가진 마음에 내가 마음을 맞춰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서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서로를 받으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약한 사람을 돌봐주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가끔 정말 감동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정말 감동이 됩니다. 그런 분들 인터뷰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메달을 따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은 대단히 아름답지만, 그러나 금메달을 못 딴다고 해서 영광 올려드릴 방법이 아주 없을까요? 우리는 금메달 딸 일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인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타납니다.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할례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할례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표인 할례를 받으심으로써 언약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수종자, 봉사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뭐 특별한 의식을 또 받으셔야 될까요? 그리스도는 원래 그러한 일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할례 받으실 필요도 없으시고 세례 받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즉 유대인이 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도 언약을 지키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진실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부터 12절까지 쭉 있는 그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각 절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10절에도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여라. 계속해서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모든 백성아 그를 찬송하여라. 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와 이방인들을 다스릴 이가 올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분에게 소망을 두리라. 계속해서 이방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마저도 하나가 되었다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은 너무 높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벽을 넘을 수 없었다고요. 그 벽은 너무나 높은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약한 지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대로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교회에서 약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연약한, 그 말은 뻔뻔스러운, 파렴치한, 몰상식한, 매너가 없는, 이기적인 이런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연약한 지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대 쥐어박아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시다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연약한 지체입니다. 믿음이 약한 것이고 신앙이 약한 것입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같이 밥 먹고 싶지 않고 같이 상종하고 싶지 않고 대화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돌보아 주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피 흘리시고 목숨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잘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실망시키고 실족시켰던 것들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는 남들 실족시킨 거 잘 모릅니다. 우리도 예전엔 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나보다 신앙이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받아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 속에서도 그런 사랑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도 피어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나를 생각하기보다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내 옆에 형제 자매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유익보다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